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족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최성민 목사님 올라오셔서 미움을 극복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네, 아울리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저도 지금 공항에서 막 달려왔습니다. 네, 일본 아울리치 갔다가 이제 오늘 오후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 나누기 위해서 공항에서 막 들어왔는데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청년부 오면 대학부랑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아울리치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청년부들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저와 함께 깊은 수면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내일 출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밤새 은혜를 나누느라 굉장히 깊은 길고 긴 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보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보다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만 함께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나는 몰랐는데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나는 오히려 귀찮은 사람이고 싫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먼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연애를 사모하는 청년들, 이상형에 대해서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나 저런 사람 만나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쭉 이상형을 적어놓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MBTI로 보면 T 성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주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이상형은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형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가능성은 더 희박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상형 내려놓고 내가 먼저 그런 이상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이상형이 되어 있고 그거에 알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연애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지 같은 삶을 살면서 왕자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어쩌면 이건 하나님한테 너무나 억지 부리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상형을 놓고서 그 이상형을 바라는 삶을 살기보다 내가 그 이상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어떤 사람도 세상 가운데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순간 볼 때는 너무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데 함께 해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함께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죠. 결혼 전에는 이 사람하고 평생 함께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로 달콤한 목소리로 그 사람에게 이제 멘트를 날려서 결혼까지 이르렀는데, 결혼해서 이제 집에 한 자리에서 누워서 자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함께하고 싶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다 보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른바 사람을 갈아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되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 함께한다라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함께하다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평등과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함께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끼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 당시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움을 극복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종들이여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죠. 여기서 종들이여라는 말에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원어상 이 단어는 한 집에 머물며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하자면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주인, 너의 고용주, 너의 상사, 너의 사장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직장을 다니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쩌면 가장 존경하기 어려운 존재가 직장의 상사이고 사장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있다라면 그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들의 80% 이상은 직장의 상사를 떠올릴 때가 있죠. 저는 이재훈 목사님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직장의 상사의 얼굴을 떠올릴 거예요. 아니면 이른바 꼰대라고 불리는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람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1순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함께하고 싶지 않은 1순위 사람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종의 마음은 그 사람이 선하든 너그럽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꼰대와 같다 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답이 떨어집니다. 왜? 바로 그 꼰대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함께하고 싶지 않고 기피하고 싶은 사람이고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땐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무게에 집중하면 세상 나쁜 사람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울리치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리치 가운데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사람들, 저 사람과 함께 사역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편한 곳,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곳을 향해서, 이른바 세상이 이야기하는 꼰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뒷담화를 멈추고 그 뒷담화의 주인공을 위하여서 오늘부터 사랑과 기도로 그를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맑은 물이 더러운 물을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물이 되어서 깨끗이 못한 물들을 정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미워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현란한 뒷담화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그 사람 뒷담화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만 피폐해지고 어두워질 뿐인 것입니다. 복수로는 더더욱 변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뒷담화가 아니라,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굳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아도 섬김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고요? 모두가 꺼려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한 사람, 여러분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겨내면 그것이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그 고난이 내가 죄를 지어받는 고난이라면 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그 고난을 참아내면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한 가지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슬퍼할 필요 없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머리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증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선을 행하다가 찾아오는 고난과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영광이요 은혜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고난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도망치라는 사인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과 인내함으로 돌파해 나아가라는 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희생과 고난과 핍박과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써 있어요. 알잖아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표지판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정과 기쁨과 행복과 누림과 세상이 말하는 쾌락의 표지판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인내로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이 내가 올바르지 못하게 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룩과 믿음과 최선의 키워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감사와 인내로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 변화돼요. 그래서 변화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직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정직하냐? 왜? 우리의 정직과 우리의 순전함을 꺾어야지 그들의 어둠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빛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빛이 어둠을 밝힐 때 어둠의 모든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은 끊임없이 빛을 어둠 가운데로 초청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 많은 거룩과 정직이 이런 세상의 협박 앞에, 세상의 어둠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 앞에서 감사의 인내를 기억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너만 잘났냐?
이 말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말이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칭찬의 말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을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등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등대가 움직이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정직을 지키는 것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정직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어쩌면 우리를 협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결국 버티는 놈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정직의 영향력이 세상의 불법보다 강하기 때문에 버티면 결국 그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리의 편에 서서 버티는 놈이 승리한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고 해서 함께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의 편에 마지막까지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진리로 그들을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어쩌면 멋진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보기에 멋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99.9%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 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그렇게 예수 믿으면 너무 예수쟁이 같지 않냐? 이런 말에 넘어가서 세상이 원하는 조금 부드러워 보이고 세상으로도 이해가 되고 말씀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그런 중간지대에 있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명확한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으로 이 세상을 비춰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였던 이유가 그의 설교에는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별명을 굳이 붙여본다라면 예수 따라쟁이였을 것 같아요. 그는 위에서도 언급됐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따라하기를 좋아했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고 싶어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저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마치 예수님을 정말 보는 듯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칭찬이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다 보면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에서도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정직하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모습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거나 수모를 주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그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 고난을 위협으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명, 바로 그 사랑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세상은요, 내게 모욕을 주면 모욕으로 갚기를 원하고, 수모를 주면 복수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복수를 생각하면 통쾌할 것 같은데, 수많은 영화들에서 다루고 있는 복수의 모습을 통쾌해 보이는데, 막상 내가 그 복수극을 찍다 보면 통쾌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화처럼 복수가 복수로 딱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끊임없이 그렇게 복수를 낳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이 막장 드라마 같은 복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종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복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죠. 세상에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 앞에서 나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도 공격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때 나의 감정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나의 선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노로 반응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 복수는 사치고 낭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지만, 복수는 생각보다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 때가 많아요. 복수가 주는 희열은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기보다 마이너스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원수를 향해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 사랑하기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움을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수의 희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라이크 지저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짜증이 막 나죠. 화가 나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복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라이크 지저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때 복수할 때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장면.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맞서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으로 되갚았을 때, 그때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울리치 갔다가 오늘 오후 거의 저녁쯤에 들어왔는데, 어저께 딱 어제였어요. 일본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계시는 어느 노인 복지 시설에 가서 저희가 이제 공연 사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제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솔직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희 할머니는 일본을 너무 싫어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재미난 게,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이, 일본 분들 오래 사시잖아요. 막 90세 100세, 막내가 88세 막 이러시거든요. 오래 사시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일본을 미친 듯이 미워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도 맹목적으로 일본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미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일본 땅에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했네요. 우리가 진짜 빨리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88세, 90세, 100세 이때가 아니라 더 빨리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워하느라 일본을 너무 미워하느라 너무 늦게 왔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와서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이 말을 전달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하나님 할아버지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설교 메시지를 통역해 주시던 선교사님이 통역을 안 하시는 거예요. 통역을 안 하시고서 막 옆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울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우리 한국인 친구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우니까 저도 울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같이 우는데, 근데 그게 막 어떤 슬픔의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눈물이었고,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감동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복수를 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복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 섬기다 보면 고난이 돌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반응이 오히려 핍박일 수 있어요. 근데 순전함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까지 진리의 편, 정직의 편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했는데 애들이 나한테 침을 뱉네? 거기서 끝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생명을 다해서 더 큰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했는데 세상이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갚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기르는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 되시며 감족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말씀에 보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분노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길 잃은 양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 잃은 양이 아니라 길 잃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길 잃는 양들은 난폭합니다. 거칩니다.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똑같이 거칠게 난폭하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미움을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극복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랑함으로 길 잃어버린 양들을 바른 길로 초청하는 사람들, 그 초청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 사랑했을까요? 아무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자 성령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분노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복수하려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예수 마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기쁨과 감동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워 부르시던